힘을 쓰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간구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일은 행치 않게 하시고 늘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시옵소서. 행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영과 육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우리들도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가질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29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심령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찬송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암송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예.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가지 더. 그러나 너희 이름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또 하나 더 해야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함이라. 아멘.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왜 바람을 쐬서 그런가? 오늘도 우리 말씀도 기억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스데반의 설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오늘 말씀은 내용을 요약하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고요. 예, 모세가 버려졌더니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아들로 양육을 하게 되는 내용.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일이 능하였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는 이야기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20절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때 모세가 났는데라고 하는 그때는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지금 봉독하고 있는 내용 그 앞에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을 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의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언제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 400년이 가까워 갈 때에 모세가 났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20절에서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모세가 어린아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천사같이 참 아름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모세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뜻을 전해라 라고 하시니까 난 못 가요. 난 못합니다.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못 갑니다 하고 이제 요리 핑계저리 핑계대면서 빼다가 하나님이 노하시는 그런 모습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아름다운지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라나죠. 모세가 자라서 결국엔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 위대한 계획이 너무너무 놀랍고 멋진 그런 계획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은 모두가 다 멋지고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 천국 건설을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 맞죠?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한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구원해 내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아들, 딸 삼으신 것은 아름다우시기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천국을 여러분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심령들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달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내리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복된 일이 되고요. 그것은 모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출애굽기 2장에서 읽어보십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또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결국엔 누구에 의해서 자라나는가 하니까 모세가 자기의 친어머니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죠.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지금 젖을 먹여서 양육을 하는데 그것도 돈을 받고서 양육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죠. 바로의 딸이 마침 이제 나일강에 나왔다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이제 아들 삼아서 양육을 한다. 이 전승에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워서 바로의 그 후계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모세를 양육했더라. 그런 제 이야기가 전승되어 오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애굽의 공주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게 할 목적을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도할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누구의 계획이 성취되었는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순환이 있었죠. 바로의 그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그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나일 강가에 갔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때에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보고 자기 마음속에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마음에 좋게 느껴져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제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고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애굽의 그 말과 모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제 애굽의 학술을 다 이제 익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다, 혀가 뻣뻣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시는 일을 못하겠다고 이제 뒤로 빼고 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힘이 없다라고 아마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좌우지간에 애굽의 모든 학술을 이제 배워서 거기서 자라나서 결국에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걸 이제 잘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제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모세였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노예의 입장에서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돌아보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애굽인이 자기 그 민족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거기서 젊은 혈기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더라.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 그로 인해서 도망을 치게 되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자기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고 뭔가를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혈기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 바로 들어쓰지 아니하셨던가라고 생각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신 때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때에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때의 모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때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하고, 말라고 하시면 말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자세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인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음에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나이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예, 나이가 40이 되매 좀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사실을 보고 뭔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확실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양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비록 애국 같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 암송을 했죠. 그러나 너희가 뭡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이제 모세의 그 설기, 의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여기서 참 뭔가 이제 잘못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명하심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것이었고, 그래서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젠가 하니까
아주 팔팔할 때가 아닌 나이가 80이 된 때에 그것도 촌노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자기 그 장인의 양떼를 칠 때에 뭐 양떼 주인이 된 것도 아니겠지 물론 뭐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으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때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인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을 받는 것이죠. 이제 가라. 이제 비로소 모세가 40에 뭔가를 해보고자 했을 때에는 이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누구에게로?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이루라 그런 말씀이 되죠. 자, 본문에 이제 2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죠. 모세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가 이제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봉사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봉사를 한다.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과 내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도 바로 회복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자기의 그 임무를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이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 집어치우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게 이제 자기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좀 힘들지라도 또 때에 따라서는 하기 싫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끝까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아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심령들만의 모임이 된 줄 믿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도와소서. 모쪼록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도와셔서 기도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26분의 기도 회원이 동참하였습니다. 예, 오늘 또 기도 제목을 오늘 누가 기도하죠? 마이크가 어디로 가나? 예,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대요. 예배 언제나 회복, 언제나 우리가 늘 노래를 부르지만은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토록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배는 대충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 기관을 살려주시고 구역을 살려주옵소서. 기관의 그 일꾼들 그리고 구역의 일꾼들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소리가 나왔었는데 절대로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너무나도 고난이 심한 그 식구들이 우리 형제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또 모든 게 다 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또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노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중에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다 같이 크게 한번 아멘 훈련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또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관장과 구역장님들 아버지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 아버지 여러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투변 중인 성도들과 또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는 아시오매 또 아버지 그들을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개발 관련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또 변호사 문제도 또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판 관련해서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도 건강 지켜주셨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양대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십시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이름을 불러갈 때 여러분이 그 얼굴을 연상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심령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신현자, 고영숙, 김정옥, 김무겸, 원영자, 신순심, 김정란, 조정숙, 민기예순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막동, 변종석, 윤삼희, 변서윤, 김정희, 박영석, 이순심, 방정자, 김수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시고 지혜 충만 주옵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정지혜, 이예지, 김은수, 정종원,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도 나무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샬롬 한번 또 외쳐보십시다. 샬롬, 샬롬. 예, 우리 묵상 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